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미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찬양인지?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찬양이 떠올라져야 되는데 그 찬양 있잖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이제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그 앞에다가 여러 가지 수식구를 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랑의 하나님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조금 무의식적으로 부르더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부릅니다. 왜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먼저 부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수없이 하나님을 막 반복해서 부릅니다. 근데 그게 무의식적이에요. 왜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는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 있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각 속에나 정리가 쭉 되어 있지 않을 때, 즉 생각으로는 그래도 막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해야겠는데 입이 생각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문이 딱 막히게 되면, 기도 중에 말문이 막히게 되면 이를 해결할 좋은 수단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인도할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기도할 때 이 평강의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평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의식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한 줄을 외치더라도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여야 하고, 그래서 종종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재생하듯이 그렇게 똑같은 그 레파토리가 쭉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만난 하나님께 내가 뭘 얘기할 것인가, 진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뭐 누가 듣고 뭐 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과 진솔한 이야기, 나의 마음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주된 관심사는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도 평강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평화로운 상태를 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거의 다 살펴보고 이제 5장에 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하구나. 다른 교회 서신에는요, 막 책망도 있고요. 그들의 문제들 때문에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온통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그것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은 참 열악한 상태였었죠. 사도 바울이 3주 있다가 말았으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 3주 훈련 받은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느 지역의 교회보다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이 어떤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러한 아름다운 마음들,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잘 서 있는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데 뭘 더 기도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거룩해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해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할까, 혹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온전함과 거룩함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짐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16절에 가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화평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율법적으로 뭘 하고 말고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또한 그것이 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 하는 거죠. 평화의 다리 있어요. 평화의 다리.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 놨네요. 남과 북이 조금 그 다리를 통해서 왕래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다리. 그런데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이 다리를 지나지 않습니다. 다리는 다리인데 평화의 다리라는 이름도 있지만 아무도 이 다리를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다리는 무의미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리, 그게 무슨 평화의 다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면, 화평케 만들어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그렇게 이 관계를 친밀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될 몫이 바로 우리의 몫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요. 삶에서 흠도 있고,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로는요, 책망도 듣고 야단도 맞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잘했다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힘내 하면서 격려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그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보 기도하는 주제가 뭐냐면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하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흠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는 것은 앞서 온전하다, 거룩하다, 뭐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흠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는 계속해서 흠을 만들 것입니다. 흠이 없다고 한다라면 그는 그 말 자체가 흠인 거죠. 우리는 흠집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흠이 많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흠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는
이것들을 가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이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감추려 하기보다 그냥 흠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흠 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흠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넘어짐이 있고 흠이, 상처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말을 또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 삼아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내 자녀 삼아 주었는데 왜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행동하니?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 신실하시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나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온전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흠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흠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가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